예,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를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2시간에 걸쳐서는요, 빌립보서는 어떤 책인가,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1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구절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옵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알게 됩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은 이 명령대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얼굴 표정은 전혀 목소리는 기뻐하는데 얼굴 표정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일터에서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도 있으셨나 봅니다. 영국 남서부 코널주에 빌리 브레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빌리 브레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빌리 브레이. 아마 이름을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술 주정뱅이였어요. 방탕한 광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접하게 돼요. 그 책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 집에 와서 자기 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때 받았던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 방 안에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한 번은 그때의 상황을 간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저를 슬프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침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춤을 추게 하시고 뛰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의 두 발을 묶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저의 두 발을 잘라낸다 해도 저는 몸의 나머지 부분을 들어서라도 춤을 출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현재의 삶에 대해서 기쁘고 만족스러우십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은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셨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이번 연수 과정에 성경을 공부하러 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루 중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뻐하고 있냐 이거죠. 하루 종일이십니까? 그런 사람은 좀 드물겠죠. 자, 그리스도인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서 돼지 우리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양은 결코 돼지의 진창에서 만족할 수 없어요. 한번 생명의 빵을 맛본 이상, 진리의 말씀을 맛본 이상 이 세상의 오물과 쓰레기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개나 진창 속에 뒹구는 돼지처럼 살 수 없는 것이죠. 마귀처럼 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한다.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만족은 많은 사람을 구령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만족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만족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만족은 멋있는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나의 만족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결과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열매일 뿐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라고, 진정한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결과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한 분 그 자체로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주님만 제 안에 계시고 주님만 제 곁에 계신다면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 이것이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교재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 네모 박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보내라. 이는 오늘이 우리 주께 거룩한 날임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힘이라는 거예요. 자,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바빌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에스라 그 서에 보게 되면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 느헤미야에서는 이제 느헤미야의 주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공하게 돼요. 지금 읽은 말씀은 성벽을 완공한 이후의 일입니다. 7째 달 15일, 바로 장막절 그 첫날이에요. 장막절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 물문,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그 문의 이름 중에서 물문이 있어요. 물문. 이 물문 앞으로 모여들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마침 이 문 앞에서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말씀인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바로 이때 율법의 말씀을 깨달은 모든 회중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슬퍼하게 됩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왜 우리가 바빌론 포로 잡혀간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랬다가 그렇게 고생한 끝에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한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감격과 회환이 막 교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날은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라고 백성들을 격려해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은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것,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는 것, 이것 자체가 성도의 힘의 원천이에요. 신약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사도 바울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를 우리가 옥중서신 그래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기록되었다 하는 거죠. 같은 시기에 기록된 또 옥중서신이 있죠.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권의 책은 옥중서신이에요. 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이제 개인에게 쓴 거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교회에게 쓴 서신입니다. 자, 같은 시기에 기록됐는데 감옥에서 기록됐어요. 자,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고난이나 위협도 감옥 창살 안에 갇혀있던 바울에게서 따뜻한 햇볕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비관한 적이 없어요.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 비굴하게 굴거나 막 살려고 발버둥 치거나 비겁하게 타협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죠. 자,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다. 주님을 기뻐함이 바로 나의 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만족이. 자,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자, 모두 다 하나님 그 한 분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 과연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내일 듣게 되는 6번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 고백이 진실되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교재 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마케도니아의 필립의 이름을 본뜬 지병이에요. 자, 이곳은 마케도니아 동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는 첫째 가는 성읍이었다 그랬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좀 더 재미있게, 의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은요, 사도행전과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기록된 배경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 잘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부터 빌립보까지 갔는데, 자, 이제 처음으로 빌립보라는 성읍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읍이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식민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의 식민지일까요? 로마의 식민지죠.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식민지였지만 이 지역의 주민들은요, 좀 자유로웠어요. 세금과 조공을 바치는 것 외에는 그다지 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개개인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었다 그래요. 또 로마 출신의 사람들이 그리스 출신의 사람들보다 수적으로는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과 제도로 통치되는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 작은 로마다 이런 별칭이 붙기도 했어요. 자, 성경에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얻은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바울은 총 3차례의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 중에서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바로 빌립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 때는 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했죠. 두 번째 선교 여행 때도 사실은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주로 사역하다가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동쪽.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십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중에 트로아로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어떤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게 될 텐데요. 거기 사도행전 1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했을 때, 자,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한 것을 금하셨으며 막으신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쪽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로 내려왔더라.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라. 이러한 환상을 봤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했겠죠? 그래서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여기에 표현이요, 계속 얘기하다가 우리란 말로 갑자기 바뀝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가 바로 이때 합류하는 거예요. 이 제2차 선교여행 때 누가가 계속 사도행전 썼을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시점에서 합류하기 때문에 우리란 말로 이 인칭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3인칭으로 쓴단 말이에요. 3인칭. 자, 누가가 합류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는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갑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거예요. 사모드라케로 직행하여 그 다음날 네아폴리에 이르렀고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지역을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경유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거기서부터 빌립보까지 갔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그곳은 마케도냐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읍이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나타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요? 아니죠.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시대에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로 성경을 통해 이 시대에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변개된 성경으로 안 됩니다. 바른 성경으로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변개된 성경으로 인도받으려 한다면 변개되게, 왜곡되게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환상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어떤 꿈속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펴셔야 돼요. 그리고 진지하게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는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호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한 뜻을 알려면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르게 주님의 뜻을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으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확신. 내 안에 어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맞아. 그게 맞는 거야. 그 길로 가야 돼. 아니야, 그 길로 가지 마.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적인 확신을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인 확신과 성경 말씀은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다.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내적인 목소리나 확신을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전혀 성경적인 열매도 없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지도 않는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예배 도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적인 목소리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더러 아프리카 선교를 가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큰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자,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내적인 확신은 바로 그것이에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부합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은 진리의 말씀을 근거하는 가운데 온화하고 분명하고 또 지속적이에요. 일종의 선한 강박관념 같은 거예요. 어떤 스트레스가 아니라 좋은 선한 부담감, 어떤 강박관념을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걸 해야 돼. 그걸 해야 돼. 너는 복음을 전해야 돼. 너는 설교자가 돼야 돼. 너는 저 사람에게 가야 돼. 너는 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마음을 계속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잖아요. 이율배반적이 않단 말이에요. 자,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음성과 마귀의 속삭임을 구분해야 됩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마치 뭐와 같냐면 소위 스팸 메일이에요. 스팸 메일.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말씀의 근거에서 온화하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적인 확신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거나 막기도 하십니다. 아까 바울의 모습이 그렇죠.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막히잖아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막힐 때는요, 어떤 길이 막힐 때는 그걸 억지로 막 열려고 해서 안 됩니다. 잠시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주셔야 됩니다. 환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에는 뭐가 없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거나 허락하신 뜻 가운데서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나는 내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듣고 싶은 마음을 누가 줬냐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경을 조성 안 시켰다면 올 수 있었을까요? 안 되죠. 여러분이 차를 몰고 오는데 막 차가 막 막힌단 말이에요. 막 사고가 막 터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직장에서 막 일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마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매사에 그러한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주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내적인 확신도 그렇지만 환경 자체만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환경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나예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갔잖아요. 타시스로 갔습니다. 갔는데 마침 뭐가 있었어요? 배가 딱 있었어요. 와, 하나님의 뜻이구나. 얼른 타버렸어요. 물론 그 말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 배가 어디로 인도합니까? 지옥의 뱃속으로 인도하는 배였어요. 자, 환경 자체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본래에 갖고 계신 뜻과 일치하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충고를 들어야 돼요.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다고 잠언 1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물론 그 의논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의논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여러 의논자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안 올라갔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시리아 안티오로 곧바로 갔겠죠. 그러면 3차 선교여행을 끝마쳤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갈까요? 로마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갔겠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어긴 결과 어떻게 됩니까? 카이사랴 감옥에 갇힙니다. 무려 2년 정도를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 로마로 이송되는데 로마로 가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순탄하지가 않죠. 풍랑이 막 이래요, 풍랑이. 다 파손됩니다, 배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거기서 빠져 죽었을지 몰라요. 심지어 멜리테라는 섬에서 독사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 과정이 험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뜻을 이루도록 로마에 가게 하시잖아요. 결과적으로. 물론 감옥에 갇히면서 가느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가느냐 이 차이만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논자를 통해서 어떤 조언을 주실 때 그걸 잘 주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처럼 힘든 시련을 겪으면서 그 뜻을 실현하게 됩니다. 좀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종착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중간에 지옥으로 어떻게 셀 그런 방도는 없어요.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정상적으로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와 많은 복들을 누리며 하늘나라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만신창이가 되면서 여기저기 징계도 받고 두드려 맞고 혼나고 맨날 눈물 찍찍 흘리면서 할 거냐? 이 차이가 있는 뿐이에요. 예. 과연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머릿속과 마음속으로는 정말 열매도 내고 아주 복된 상황에서 가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기뻐하며 만족하며 내가 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맨날 슬퍼하고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 갈 것이냐. 자, 여러분에게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이 네 가지를 통해 보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첫 번째고, 나머지 세 개는 이 첫 번째와 잘 조화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을 해도 좋습니다. 거기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요, 항상 이 네 가지를 보세요. 진리의 말씀, 성경, 내적인 확신, 환경, 조언자. 이 네 가지를 항상 주시하세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구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바울 일행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 성읍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보통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떤 성읍에 먼저 찾아가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왜 회당을 갔을까요? 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렇지는 않겠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겠죠. 유대인들에게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 자, 빌립보는 바울이 처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장 먼저 떠올린 게 어딜까요?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떠올려야 되겠죠. 거기는 분명히 있을 거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못 가고 어디로 가냐면 13절에 나오는 듯이 성읍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겠죠. 또 기도 모임을 한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자족감 장수, 그 유명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1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라 성읍의 자주옥감 장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어요. 유대교의 이 유대교를 믿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겠죠.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왜 침례를 받았을까요?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받았겠죠. 여기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믿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침례 받은 거예요.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대로 여기신다면 저희의 집에 와서 머무소서라고 하며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보니까 또 기도하러 나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녀는요, 점을 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주인에게 상당한 수익을 얹어줍니다. 돈을 벌게 해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소녀가 뭐예요? 돈줄이에요, 돈줄. 이 소녀가 점만 잘 쳐주면 동방석에 이제 앉는 것이죠. 자, 그런데 17절 보세요. 이 소녀가 바울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 대단한 말을 한 것이에요. 이 소녀가 했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옳은 말입니다. 그 자체로 진리죠.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이 소녀가 그렇게 외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녀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견지로 보면 너무 아깝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왜 그걸 막냐 이거예요. 그냥 잘 이용하지.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기에 또 다른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누가복음 4장 40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사역에 종종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4장 40절에서 해가 기울어 갈 때에 갖가지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모두 주께로 데려오니 주께서 그들 각인에게 안수하여 고쳐주더라. 또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자, 마귀들이 소리질러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이다. 진리잖아요, 진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마귀들이 잘 말했습니까? 근데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 마귀들이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더라. 자,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고 진리인데 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막으셨는가? 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마귀들과 같은 이 더러운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내지는 바울의 사역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싫으신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확실히 구분짓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그냥 내버려뒀다면 예수님의 사역도 마귀들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게 맞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했던 내용이 뭐예요? 당신은 비엘세붑의 힘을 빌어서 마귀들을 쫓아낸 것이죠?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뒀다면 그러한 비방은 더 힘을 얻었겠죠. 이것이 함정이에요.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사람들은 오해했겠죠. 이방 신들의 영이나 성령이나 똑같은 거네, 같이 소통하는 거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이유로 오늘날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이교도와 혼합시킨 로마 가톨릭을 성경적인 교회로 오해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사탄의 집단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통 기독교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 안에 마치 미사가 있는 것이냐, 묵주가 있는 것이냐, 뭐 사제들, 수녀들, 부활절을 지키고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진짜인 것이냐, 사람들은 오해를 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바울도 그런 맥락에서 소녀의 말을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귀를 쫓아냈죠. 그 결과 수익의 근원이 끊어진 주인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바울과 실라를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부터 24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영을 쫓아내줬으면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 가다라인들의 마귀를 예수님이 쫓아냈을 때 거기 있는 지역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떠나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 마귀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돼지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000마리가 다 죽었어요. 돈줄이 끊긴 겁니다. 돼지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돼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와, 예수님이 있었다가는 더 우리가 다 망해버리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진리가 들어갔을 때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자 제발 그냥 가세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이래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돈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이들의 신은 그야말로 돈이에요. 재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 한번 되어와야 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처음으로 들이닥친 이 빌립보 성읍, 처음으로 온 이 빌립보 성읍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이곳으로 온 건가요? 환상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걸 딱 멈추고 건너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예요? 부흥과 개혁이 아니라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고 이런 상황에 직면해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사로가 되어서 선교 오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으래요. 우리나라를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것이 바로 버마의 선교사로 갔던 아도니람 저드슨의 모습이었어요. 아도니람 저드슨이 선교지로 가서 처음으로 구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가 바로 7년 만에 얻은 혼이었어요. 7년 만에 얻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7년 동안 왜 이렇게 구령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거 뜻이라고 생각했고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번역하고 막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령이 안 되는 것이지? 포기해야 되나? 주님의 뜻이 아닌가? 온갖 생각이 막 들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가온 건 고난이라며요. 고난.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망 안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반드시 편한 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감옥일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굶주림일 수 있어요. 그 부르심은 목마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목이 잘리는 단두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순교자들이 겪는 그 화형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로도 부르시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선교사로 갔던 헨리 마틴이라든지 인디안 선교사로 갔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든지 이 사람들은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20대 중후반에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정말 이들이 열정을 품고 선교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찍 데려가시냐 이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저 하늘나라 가면 다 알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가장 완벽한 상황에서 그 적합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만큼 또 적합한 환경에서 적합한 기간 동안 쓰셨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에게 감옥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오히려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26절 보세요. 26절.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빌립보의 간수가 회심하게 됩니다. 이 회심하는 장면에서요 우리는 이 시대에 구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빌립보 간소는 지옥에 가야만 하는 더러운 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순수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 유일한 답변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어떤 정치가도 이 질문을 안 던졌습니다. 어떤 사업가도, 어떤 재벌도, 어떤 영화배우도, 어떤 운동선수도,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어떤 대통령도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은 거예요. 이 질문을 던졌다면 누군가가 올바른 대답을 해주겠죠. 그리고 구원받았겠죠.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관심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지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 속에는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줄 몰라요. 쓸데없는 질문에만 얽매여 있죠. 죄인이 던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 질문이 먼저 해결돼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의 간수와 온 집안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요. 자, 믿고 구원받기 전에 침례받은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안 갇혔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자, 풀려나는데 풀려날 때의 상황이 참으로 좀 재미있습니다. 35절 보세요. 날이 새니 행정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하니 그때 그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며 행정관들이 정가를 보내어 여러분을 놓아주라고 하니 이제 떠나시어 평안히 가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그냥 안 갑니다. 그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이제는 비밀리에 내보낸단 말인가? 그렇게는 아니되니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우리를 내보내게 하라고 하니라. 부하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성읍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하더라.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용서와 부탁까지 받아냅니다. 대단하죠. 항상 이 모습을 보면 이송호 목사님이 떠올라요. 네. 여지 없습니다. 예. 분명한 어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상황을 다 짚고 정리하고 끝내고 가십니다. 예, 바울도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당당하게.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이요, 얼마 동안 바울과 실라가 원하는 대로 빌립보 성읍을 다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좀 더 원활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더 차단해 주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마지막 40절에서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해주고 그 다음 성읍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죠, 정말로. 자,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신실한 교회의 한 본으로 제시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이 모범적인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이들의 신실함, 이들의 사랑, 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 열정, 이런 이 증거들이 특히 빌립보서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빌립보서를 공부해 가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 이것이 모범적인 모습이구나. 아, 이것도 그렇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의 지역교회 안에서 실제로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죠. 자, 이러한 모범적인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교재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매우 모범적인 교회로서 바울이 좋아하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에게는 신실과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 등 본이 될 만한 증거들이 많이 있었다. 이는 그 교회가 박해 속에서 전파된 말씀을 통해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이다. 즉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고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 신실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준 것이다. 빌립보 교회는 육신적인 모습으로 인해 바울이 책망했던 고린도 교회나 은혜의 복음 가운데 잘 달려가던 길에서 벗어난 모습 때문에 바울이 바로잡아줘야 했던 갈라디아의 교회들과는 달랐다. 교리적으로 매우 건전했으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다 보면요, 교리적인 문제가 안 나와요.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곳곳에 교리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부활에 관한 문제, 방언에 관한 문제, 혼인에 관한 문제,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다 문제, 다 문제. 빌립보서는 안 그래요. 그런 게 없습니다. 교회의 규범이나 실행에서도 모범적이었어요.
또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곳을 떠난 뒤에도 데살로니가에서 그를 한두 번 도왔어요. 물질적으로 도왔던 교회예요. 갈라디아의 교회들처럼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아 은혜에 의한 구원의 교리와 관련하여 혼란을 느끼거나 갈등이 없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케라고 하는 두 자매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또 종종 다가오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 이런 걸 제외하고는 고린도 교회처럼 죽음이나 부활 및 불멸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참된 신약 지역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자, 모범적인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어떤 교리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교훈들을 90% 이상은 배우게 될 것이에요. 자, 교재 9페이지 보시면요. 빌립보서는 AD 63년에서 65년경, 자,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 책이 누가 누구에게 썼느냐, 항상 이거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게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100%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한 서신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거기 12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내게 일어났던 일들, 과연 그게 뭐냐? 13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갇힘이, 어디인가 갇힌 거죠. 감옥에 갇힌 것이죠. 14절도 보시면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갇힘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죠. 바울은 로마에서요 2번 투옥됩니다. 2번. 한 번이 아니에요. 2번 투옥됐어요. 중간에 이 방면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투옥됐을 때가 바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시점입니다. 첫 번째 투옥된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때는 감옥에 비록 갇혀 있었지만 무슨 뭐 지하 감옥 이런 데는 아닙니다. 가택구금이에요. 가택구금. 거기 28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자, 항상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는 사도행전과 함께 공부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보시게 되면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왔단 말이에요. 이 죄수의 신세로 온단 말이에요. 그때 어디에 있냐면 30절에서 바울이 만 2년을 자기 셋집에서 지내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 셋집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집 안에서 구금이 된 거예요. 물론 이게 정상적인 사람처럼 자유롭지 못하죠. 누군가의 감시 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주변에 있었고요. 누구든지 바울을 만나러 올 수는 있었던 것이에요. 빌립보서 우리가 1장을 공부하다 보면 바울은 이제 곧 풀려나리라는 기대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두 번째로 바울이 투옥되거든요. 그때는 AD 68년경이에요. 그 내용은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하지만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 후서도요 감옥에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하지만 디모데 후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를 안 하죠. 뭐로 분류합니까? 목회서신,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이 세 권을 목회서신으로 분류하죠. 하지만 디모데 후서는 감옥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투옥됐을 때는요,
첫 번째 투옥됐을 때보다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때는 지하 감옥이에요. 이때는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다르죠.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시간에 반드시 기억할 내용이에요. 다른 건 다 까먹더라도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이게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기쁨이에요.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에 관한 귀한 영적 교훈과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